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우리가 들으신 연주처럼 시편 23편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우리들은 많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두 주 동안에 미국에서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놀라운 뉴스도 보았습니다. 1,000만 명,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우리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사람 다 합쳐도 5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 두 배가 되는 사람이 지난 두 주 동안에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들 가까이에도, 우리들 주위에도 직장을 잃은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주위 가까운 곳에도 또 비즈니스를 닫고 가게 문을 닫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쓰는 그런 물자들이 오고, 배가 오고, 또 야전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이 설치되고, 뉴욕 주지사는 지금 당장 2만 명 되는 그런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도 이 미네소타에 살면서 집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주지사의 명령, 행정명령을 우리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굉장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큰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지냈던 그 한 분의 조언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스캇 켈리라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 우주 비행사로서 우리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갇혀 있는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가 건강하게 그런 갇혀서 생활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케줄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또 정해진 일들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한 내용 중에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갇혀 지내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아웃도어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주 정거장에 있을 때 간혹 밖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주 정거장에서 밖에 나가면 어디입니까? 우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주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그 밖에 한번 나가려면 이분들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래서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그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또 그런 무서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주에 있다가 지구에 내려왔더니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쉽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우주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밖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집 안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 그 요새 소위 말하는 확진자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침대와 또 식탁과 냉장고와 소파를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볕도 보고 또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이 있는데, 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분도 우주에 있을 때 여러분 우주에서도 이렇게 지구와 서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과 옆집에도 장벽이 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를 바라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아무런 구별과 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이 줌이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장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줌으로 기도하는 줌 기도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함께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홀로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으면 이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시고 또 이 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꼭 배우셔서 이 온라인으로 만나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온 그 링크만 누르면 여러분 이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기를 들고 연락하십시오. 이번에 이 어려운 시간을 기회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구나,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이 1년 동안 우주에서 지냈던 우주 비행사 스캇 켈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켈리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캇 켈리는 자신이 우주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길어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집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더 힘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캇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1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든든한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쉬고 있지만 전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이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갇히게 되었느냐 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는데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갇힌 예레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런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갇힌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레미야 자신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전체가 함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바벨로니아 군대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실제로 몇 달 뒤에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식량은 떨어지고 그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온 민족이 갇혀 있는데 자신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도 갇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12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6만 명,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경제는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마저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발짝도 그 곳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다고 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무력감이 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갇혀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을 하신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을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땅을 지으시고 땅을 그곳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땅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땅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곳에 두신 바로 그분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것, 예레미야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이 나라가 죽어가고 곧 멸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에서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뉴욕이나 다른 뉴올리언즈나 다른 큰 도시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도 갇혀 있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주 비행사 스카 켈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위하여,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병원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 전장에서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제일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는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매일 오후 4시에 참으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줌에서 기도회로 모여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그런 고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이 땅의 그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